은혜를 베푸셔서 함께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수요 저녁 기도에 우리를 또 불러주셔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또 말씀 보고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복잡한 생각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쌓여있는 마음의 벽들을 허물어 주시고 어두워진 마음들을 밝혀 주시고 상처나고 찔린 심령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며 이 밤에도 주를 사모하고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214장 찬송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성대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니 늘 깨어지기시고 주 이름으로 구원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소신 바라고 나 구로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고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442장 찬송합니다. 442장입니다. 저장 믿고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부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539장 찬송합니다. 539장.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더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고쳐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438장 찬송합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가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둔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가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가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늘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1, 2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또 이렇게 저렇게 분주한 가운데서 저녁 기도에 하나님 전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늘 마음에 천국을 아버지 품고 살게 해주십시오. 근심, 염려, 짜증, 분노 다 내버리게 하시고 내 마음에 참된 평안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가 찬송이 나올 수 있는 입술과 쓰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평화롭게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고
서로 오순도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교회 천국이 이루어져서 우리 온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진 우리들 되게 해 주셔서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복된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예배의 자리에 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기쁨과 감사와 진정한 찬송이 흘러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릴 때 성령님 찾아와셔서 피곤한 몸이 깨끗이 아버지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공고한 마음이 편안함을 얻게 하시고 영적으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어두운 생각들 다 떠나가고 악한 생각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두운 마음들을 다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진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위선과 거짓이 없는 언제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43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497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43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길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의 골이 깊어질 때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뜻하지 않는 이런저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갈등들이 깊어져서 다툼과 싸움과 분열로 나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함께 좋은 관계 속에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윗 왕이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왕의 건설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것 같아도 왕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뜻대로 안 됩니다. 백성들이 잘 따르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이 나누어지면은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실을 참 기막히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게 오늘 우리 인생사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고 다윗 왕의 이야기고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실상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더불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을 살아야 할까?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까?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까?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 해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사람이 사는 곳이면 다 갈등이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며 또한 기질과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서로 어울리고 힘이나 건세를 가지고 남들에게 군림하거나 과시하려고 합니다. 어느 지파 출신인지, 어떤 계파에 속하는지, 어떤 계열에 있는지, 심지어 요즘 같으면 어느 나라, 어느 학교, 어떤 지역 출신인지, 심지어 어떤 취미 클럽에 속했는지를 따지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분파는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당파 싸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갈등과 분쟁이 생긴 것도 결국은 다 정치적인 욕망, 자기들이 더 많이 권력을 가지고 누리려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지요. 여야가 싸우는 것이나 또 여당 안에서, 야당 안에서 계파 싸움을 하는 것도 다 이런 것입니다. 누가 힘센 자냐, 누가 권력을 가진 자냐, 누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이런 걸 다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겨우겨우 그야말로 압살롬 반란에서 고생하고 죽었다 살아서 겨우 이스라엘 다시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생각지도 않은 이런 각 지파끼리 서로 분란과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참 당혹스러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과 분쟁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분쟁,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죄성이 사람들 심령 속에 있기 때문이죠. 이 인간의 제약된 생각이 결국은 파국을 만들어내고 비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성이 뭐냐면 욕심이죠. 오늘도 우리 권사님 오시다가 우리 오석 권사님하고 건너오다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다 인간들이 욕심이 문제라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는 거, 더 권세를 휘둘려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다 인생에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왕 시절에 일어나는 이 적나라한 이 지파 간의 이 갈등이 오늘 우리 시대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열의 싹이 오르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것도 다 인간 속에 있는 욕심들, 정욕들, 더 권세를 가지고 싶어하는 것, 더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 왕의 출신지인 유다 지파 사람들과 그리고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과 비롯한 10지파 간에 이런 갈등이 지금 피어오르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왜 이런 갈등과 분쟁이 생길까? 그 원인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제가 말했듯이 근본적인 죄성입니다. 근데 그 죄성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들 속에 작동했기 때문일까요? 첫째로 시기와 질투심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1장 사무엘하 19장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 왕이 이제 도망갔다가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난 뒤에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그때 함께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호위하고 건너온 거예요. 그러자가 다른 10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따지듯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왜 왕은 유다 지파 사람들하고만 같이 가느냐는 거예요. 와서 이야기하는 게 왕을 도둑했다고요. 우리가 왕의 도둑을 맞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왕과 왕실의 사람들과 그 왕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다 유다 사람들이 다 인도해 가느냐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왜 유다 지파 사람들만 공로를 다 차지하려느냐? 왜 유다 지파 사람들만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왜 우리는 꽂아놓은 보리자루 모양으로 그렇게 알지도 못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하는 거야. 참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얼토당토 않은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다윗 왕이 돌아가는 가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그렇게 영접하고 축제의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이 다윗 왕과 함께 그 축제와 환영하는 그 무리에 합류하는 것이 좀 늦었던 이 이스라엘 열 지파의 남은 사람들이 그냥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왕을 도둑한 것 같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그들 속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발동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공동체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제일 큰 요인이 사실은 시기심과 질투심이죠. 남 잘 되는 걸 못 봐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더 권세를 가질까봐, 저 사람이 더 큰 일을 행할까봐, 공치사를 저 사람이 다 할까 싶어서 그걸 못 봐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 보고 막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이죠. 이게 분열의 큰 장애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런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 어떻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겠어요? 뭐 큰 교회는 시기 질투가 많고 작은 교회는 시기 질투 없어. 안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뭐 서로 끼리끼리 모이고 시기 질투하고 뭐 지금까지 제가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소갈이 많이 했겠어.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은 다 화합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지 말고 좀 골고루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지냈어요. 그게 그렇게 안 되나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인간은 잘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잖아요? 함께 공유하며 살라고 하잖아요. 서로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민수기 그 1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그 지도력에 대해서 그 대항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고라 자손들, 레위 지파 사람들과 고라, 아비람, 다단 이런 사람들과 함께 250명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모세, 아론, 니마 왜 우리의 지도자가 돼서 너희 스스로 높이지 하느냐? 왜 너희가 다 지도자로 그렇게 행사하느냐? 우리 못 따르겠다고 그렇게 막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기 질투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아론이 그래 하잖아요. 야, 너희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로서 성막을 섬기는 엄청난 직분을 줬는데 그거 놔둬놓고 왜 하나님이 하지 않는 그런 네가 지도자가 되려고 막 덤비느냐? 막 그렇게 합니다. 결국 시기 질투심에 눈먼 그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져서 다 죽잖아요. 불이 그 향로에서 나와가지고 250명이 다 불살라 죽어버리는 그런 일 있잖아요. 시편 기자는 시편 106편 16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시기심과 질투심이 사울왕 자기 인생을 병들게 하잖아요. 그 악실이 들려가지고 괴로움 당하고 결국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시기 질투심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은혜롭고 은사도 많고 똑똑한 성도들이 많았는데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그 분쟁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기심이 그들 속에 발달해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 살고 뭐 너무 은사 많이 받는데 나는 은사도 별로 없고 나는 가난한지 저 사람 부자고
나는 좀 무식한데 저 사람 똑똑하고, 그러니까 서로 갈등과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막 문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3절에 그런 말을 하죠.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겠는가. 그렇게 하죠. 시기심과 질투심.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14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14장 30절에 평온의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뼈를 썩게 한다는 뭐야? 건강을 잃어버린다. 마음의 건강, 육체의 건강, 영적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속에 혹시 시기심과 질투심 없습니까? 나는 깨끗이 비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잘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살려고 할 뿐이지, 비워진 것 같은데도 또 시기 질투심이 채워지고 욕심이 채워지고, 그게 별 수 없는 인간이에요. 저 인간이 내게 발등을 찍었다, 내 뒤통수 쳤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생각해야 됩니다. 당연히 발등을 찍고 뒤통수 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이에요. 그러니 그런 인간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살아야 되지. 그럴 수가 없어. 저 사람이, 저 믿음의 형제가, 저 성도가 저렇게 뒤통수 칠 수가 없어. 아니더라고요. 칠 수 있더라고요. 그런 인간이라고. 그게 인간.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볼까, 나도 뒤통수 치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나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또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죄의 본성인 시기심, 질투심 우리 안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물리치려고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마음을 지켜야 되고 계속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언제 틈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나친 오해나 편견을 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시작.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을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막 화를 내가지고 막 그렇게 따지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우리는 다윗과 가까운 그런 집안 사람이야. 피부치야, 종친이야. 가까이 있는 게 당연한 것이지. 야, 우리가 다윗 왕 옆에 있었다고 우리가 무슨 권세를 행사했느냐, 뭐 특혜를 누렸느냐, 왕으로부터 뭐 얻어먹은 게 있는 줄 아느냐, 선물 받은 게 있는지 없다. 없다. 왕이 지금 죽을 지경이 돼서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까 이따가 지금 겨우겨우 살아서 돌아올 때에 우리가 가까운 친족이 되니까, 같은 집하니까 우리가 같이 옆에서 힘을 내라고 거두어 주는 거지. 무슨 우리가 특혜를 받은 게 있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그런 편견을 가지지 말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40절 한번 보세요.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길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유다 지파 사람들만 건넌 거 아니잖아요. 다른 지파 사람들 반도 같이 건넜잖아요. 꼭 같이 안 있는 사람 중에서 그 헛소리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건너왔잖아요. 뒤늦게 합류한 사람들이 괜시히 시기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에서 배제가 될까 싶어서 지레 짐작해서 그렇게 오해하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숭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오해나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넓게 열고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음의 수용성.
마음의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수용성.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마음의 수용성이 넓어야 다툼과 갈등이 그렇게 생기지 않고 원활하게 사람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수용성. 저 인간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좀 가지라, 그 얘기야. 도저히 인간은 이해가 안 된다. 내 머리로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작품인데. 그러니까 내 머리로 이성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려고 그렇게 하라. 그럴 수 있지. 그런 인간일 수 있지. 별 수 없는 인간이야. 나도 그래. 니나 내나 다 약점투성이고 허물투성이야 하는 그런 인간 수용성을 가져라, 그 얘기죠. 그러면 서로 오해할 것도 편견으로 서로 그렇게 다툴 일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야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더라. 삶이 편안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선과 아집 대신에 배려의 정신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4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야 하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본문 말씀 보니까 굉장히 감정이 격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이 숫자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왕에 대해서 야, 우리는 10지파 사람이야. 인구가 이래 많아. 우리는 왕에 대해서 열목에 대한 그런 권세가 있고 권리가 있어. 영향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어 하고 왕과 그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협박을 하고 위협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면 야, 유다 지파 너희들 다윗 왕을 모실 때 우리한테 통보하고 우리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말이야. 우리 쏙 배제하고 말이야. 너희끼리 그래 그렇게 왕을 모셔와가지고 그렇게 행사하려 하느냐. 너희끼리 다 해먹고 살아라. 막 화가 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본문 보면서 어떤 생각하겠어요? 그럴 수 있겠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좀 보려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한테 좀 통보해서 의논해서 야, 같이 동무들아 같이 우리 왕을 모셔가자. 좀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막 화가 나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강경하다. 근데 유다 사람들이 발끈해가지고 무슨 소리 하느냐고. 우리가 이 정신없는 틈에 언제 너희들하고 의논할 여가 어딨냐고. 지금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왕의 측근과 왕의 친족들이 많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주눅들고 더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누가 잘했냐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 왕을 모셔올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종친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 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배려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렇게 쓴길 내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또 유다 지파 사람들도 저 10지파 사람들이 저래 속상해 가지고 자기들도 같이 왕을 모시는 일에 환영하는 일에 합류하지 못하고 늦게 이렇게 합류한 것에 대해서 속상해 하면은 아이고 미안하다고 우리가 좀 미리 통보하고 좀 의논도 하고 같이 하면 될 건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좀 이렇게 서로 좀 배려해서 그렇게 말을 했더라면 여기에 이렇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울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무엘하 20장 넘어가 보면은 이제 이런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지파에서 막 반란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제가 이거 보면서 다윗이 또 참 왕노릇 하기 참 힘들었다. 고달팠다. 여러분, 대통령 저 편안한 자리인 줄 알아요? 가시밭길입니다, 저. 예. 난리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 그만두고 오면 또 감옥 가야 된다고 막 그랬었지요. 예. 뭐 나라 다스리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야, 대통령이 되면 다 되고 싶다 싶지만 막상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지도자가 힘든지 쉽지 않습니다. 다윗 왕도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힘들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선과 아집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해 주시는 이런 좋은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가 되고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언제나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끝나고 정말로 이제 다윗이 다시
왕국으로 돌아오는 기분 좋은 일에 이 예기치 않은 이런 갈등과 이런 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일어났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는 결국 우리 인간의 타락한 심성이 작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버려야 되고 지나친 오해나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서로에 대한 배려심이 먼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품고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생활 터전에서 교회 생활에서 이런 모습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27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삶의 터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찾아온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또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추하고 어두운 마음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왕노릇도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하나된 민족과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심이 아버지 발동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오해나 편견도 가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때는 우리가 참 오해할 때도 있고 편견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수용성이 좀 넓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이란 별 수 없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좀 더 그런 마음을 좀 우리 속에 좀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독선과 아집보다는 서로에 대한 배려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